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요 청년회를 한 주만 쉬어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놀다가 한 주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다가 뭔가를 딱 한 주만 예외적으로 쉬어도 그 흐름을 이렇게 다시 찾는 게 참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누는데, 오늘 그 준비 시간이죠. 준비 시간인데, 저는 오늘 1장 말씀 앞부분 말씀으로 오늘 함께 교제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얻자 라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자 입니다. 빌립보서 이제 오늘 그 교재 나중에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있는데, 그 시작할 때 보면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죠. 혹시 읽으시나요? 보통 문제부터 시작하죠. 그죠? 앞부분 안 읽고. 거기 이렇게 읽어봤더니 저희는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일반적인 책 읽는 거하고 성경책을 보는 거하고는 다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연구죠. 성경책은 연구인데 거기에 보니까 연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최선의 시간, 그리고 최선의 마음 자세,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들여야 한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것을 그치지 말고 이런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앞부분에 태도가 중요합니다라는 그 부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감이 되고, 저희가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어떤 교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연구하는 게 목적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하고 할 때 반드시 오기 전에 연구를 하시고 오셔야지 이 시간이 유익이 되는 거지, 남의 말만 들어가지고는 기억에 오래 남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는 당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아니죠.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제 로마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가 있고, 크게 대륙 반도로 보면은 로마 있고 그리스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 발칸반도라고 해요. 거기가 그리스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지역을 발칸반도라고 하는데, 발칸반도 위쪽에 보면은 이제 마게도니아가 있고, 그 마게도니아에서 맨 오른쪽 부분에 이제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오는 입구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이제 필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성읍이고요. 후에 로마가 통치하면서 로마의 식민 도시가 됐고, 주로 퇴역 군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거주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인터넷이나 이렇게 빌립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요,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말이 나와요. 혹시 검색해 보셨나요? 연구하면서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그 발칸반도 로마가 통치하고 나중에 다스리기 편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부터 그 발칸반도, 그 다음에 소아시아 요 앞에까지 이 직선으로 되는 군사 도로를 이렇게 냈대요. 통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길을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목에 이제 빌립보가 있습니다. 위치가 이제 각자 지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졌던 교회죠. 저희 오늘 아마 공부할 때 사도행전 16장 이제 같이 해 오셨을 거예요. 그죠? 16장 9절부터 40절까지 거기에 이제 바울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기는 2차 전도 여행이고요. 빌립보서를 쓴 시점은 이제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붙잡히죠. 그죠?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가택연금 수준의 투옥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편지를 이제 쓰게 됐는데, 이때 네 종류의 옥중 서신이 쓰여졌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보통 보면은 다른 서신서들 보면은 어떤 막 잘못한 거에 대한 책망 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빌립보서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순전히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내용, 간증 형식으로 좀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이런 내용들이 좀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 이제 4장까지 함께 하는 동안에 바울의 복음 사역,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고난, 그리고 교회가 그런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내용,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장부터 쭉 4장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읽어봤더니, 사도 바울과 교회가 사귐의 관계에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회의 사귐을 갖게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문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니까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간구함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복음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저희가 요 바로 직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거기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도 사실은 쉬지 않고 항상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누구나 빌립보서를 읽게 되면은 기쁨에 대한, 사도 바울은 기뻐했고 우리에게도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눈에 띄고 기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그 빌립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이제 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해서 설립한 교회인데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설립된 또 첫 번째 교회,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도시이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자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 그죠? 첫 번째에 대해서 무슨 일이든지 좀 기억을 하게 되고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통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 다니면, 그죠? 첫 직장 다니고 첫 월급 하면은 뭐 하잖아요. 그죠? 부모님께 예전에는 내복이나 양말, 그래서 뭐든 이게 첫 번째가 중요한데,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복음 전하고 첫 번째로 설립된 교회.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그 빌립보 교회의 역할도 바울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었어요. 빌립보가 이제 그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 군인들, 퇴역 군인들이 주로 사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강가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출신의 옥감장수인 루디아를 만났죠. 그래서 루디아가 먼저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간수가 또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제 최초의 유럽 교회이기도 하면서요, 지리적으로도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첫 번째 큰 성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럽, 로마나 그 이후에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큰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시작된 그 교회가 아시아로 먼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에 의해서. 그때 이제 이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죠?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 지역에 설립된 교회인데,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빌립보 교회가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구했었던 이유로 바로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과연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함께 했는지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생각하고 도움을 준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했고, 자신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고 하면서 칭찬하기도 했고요.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도움을 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라고 또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얼마나 함께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루디아와 간수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 그 사도 바울을 후원할 정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그리고 때로는 기도로,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이런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함께 하면서 돌보고 섬김을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당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가끔 할 때 그런 어떤 그의 신분이나 또는 지식 또는 능력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굉장히 바울은 대단한 종교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커리어를 가진 사람인데, 만약 바울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기쁨 또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 뭐 이런 것들을 바랬다면은 바울이 과연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물론 바울이 어떤 기쁨을 찾고자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기쁨은 복음의 목적이 아니고 그 결과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큰 고난과 그런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이 참 우리가 바울에게 본받아야 될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최근 저도 이제 그 저의 고난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뭐죠? MT 때도 질문이 있었죠. 그죠? 고난에 대해서. 그때도 잠깐 저희 조하고 같이 나눴는데, 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에서 직장 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가정의 관계도 있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일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죠? 혹시 제가 외부에 이렇게 이런 고난들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돌이켜보면은 어떤 사람과 그리고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 또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기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에게 힘들고, 그죠? 그리고 감사가 없고, 때로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때가 훨씬 많아요.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제가 참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때도 있었던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요 앞부분 우리 그 1장 3절, 4절, 5절까지를 묵상하면서 변하지 않는 기쁨과 감사는 복음에 참여할 때 오는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어떤 인간, 사람에게서 또는 세상에서 이런 데서 찾는 기쁨은 잠깐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그게 기쁨만 되는 게 아니고 고난으로도 오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참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낙심을 주지 않는 그런 기쁨을 주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은 6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6절을 세번역으로 써보면은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암송 말씀이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할 일,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인데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건데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어요. 지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이고요. 여기는 2절에서 우리한테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지만 우리에게도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는 혹시 누가 있나요? 그죠? 마음에? 뭐 걸리는 사람? 또는 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우리 유민 형제 마음에는 세아가 있고, 그죠? 이제 한 명이 더 있죠. 예전에는 한가운데 세아가 있었는데, 이제 세아가 이제 한쪽으로 이제 좀 자리 이동 한번 살짝 하고, 그죠? 이제 새로 태어날 둘째가 또 한쪽에 이제 차지하고 있고, 어찌됐든 우리에게는 그런 그 기억에 남는 사람들, 각자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최근에 묵상 그 연대기 성경 읽으면서 기억나는 또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편지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기억에 참 남았습니다. 편지 요즘은 잘 안 쓰죠. 그죠? 저도 편지 거의 쓸 일은 없는데 뭐 요즘 워낙 그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그죠? 그리고 또 세상이 단순해지고, 또 보니까 또 말줄임, 그죠? 편지를 예전에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 막 이렇게 A4 용지로 썼는데, 지금 그렇게 길게 쓰라고 누군가에게 하면은 엄청 짜증날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간단하게 이모티콘 하나로 자기의 다 마음을 표현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생선으로 저에게 무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선은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제가 생선이 생일 선물에 준 말인 줄 몰랐었던.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생선이 생일 선물의 줄임말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손편지의 기억이 저는 어쨌든 있어요. 여러분들에 비해서 손편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펜팔 했던 여고생도 있어요. 전역할 때까지 이렇게 손편지를 썼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근데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내용은, 근데 여러 편지 중에 지금도 저에게 기억이 남는 편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제 편지는 아니고, 저희 누나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예요.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이 시절에 쓴 편지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누나가 편지를 쓰면은 제가 대신 읽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아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중국 한시 외전에 나오는, 그러니까 한시예요. 한시를 이제 누나가 쓴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용이,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내용이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한자로 돼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제가 너무나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고, 학창시절에. 근데 이제 어머니는 제가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할 때까지 이제 계셨었는데, 되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후회가 많이 돼요. 왜냐면은, 살아계실 때 물질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봉양을 할 수 있었던 제 나이고 또 위치였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시간을 보냈던. 그래서, 생각이 지금 많이 나면서 후회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많이 사랑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고향이 지방인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 청년들 중에. 그래서 부모님께 뭐 효도는 자주 찾아뵙고 또 자주 전화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요. 그리고 같이 사는 또 청년들은 또 부모님과 그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그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난당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요, 넘치도록 수고했고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 고난을 돌아보면서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어떤 육신의 고난 말고 이런 고난을 적었는데 사도 바울이 28절, 29절에 이런 또 고백을 했어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런 육신적 자기의 어떤 고난보다도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이 더 자기에게 염려가 됐고, 교회가 실족할 때 자기가 더 애타게 됐다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보다 교회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더 힘들어했고 더 아파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랑이, 교회를 위한 사랑이 더 크고 더 높은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후서 또 6장에서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킨 것이 있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동,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의의 무기. 좀 대단한 사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를 정말 엄청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심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일서 함께 많이 공부했던 그리고 또 기억했던 말씀들이죠. 그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혹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을 한다는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자기 몸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요즘은 썸 탄다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그죠?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아이들도 썸 탄다라는 얘기를 한대요. 선남 선녀가 이제 썸을 타서 우리 사귈래? 해서 서로 이제 의견이 통일되면 이제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은 단 하루도 못 보면 죽을 것 같고, 그죠? 아니,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다 헤어져 방금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를 해서 내 꿈 꿔 이러면서 자기 전에 그런 얘기를 형제님도 해보셨을 거고요. 민영 여기 결혼하신 분들
저도 해봤습니다. 자기 전에.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꿈속에서도 함께 하고 싶어서, 그죠? 내 꿈 꾸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혼하면은 얼마 못 갑니다, 이게. 왜냐면은 연애할 때는 잘 숨기고 잘 드러나지 않아요.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근데 결혼하면서 이제 같이 살면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허물도 드러나고, 약점도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그죠? 연애할 때는 안 저랬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헤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보다 더 높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강력한 끈이 돼가지고 한 번 맺은 그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믿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아내와 저는 공통점보다는 다른 점이 훨씬 많아요. 저희 아내하고 저는 뭐 성격도 그렇고, 저는 느긋한데 아내는 급하고, 그죠? 그리고 저희 아내는 한번 뭔가에 꽂히면은요,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조금씩 해서 토요일쯤에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 아내는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은 토요일 되기 전에 끝내야 돼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서대문교회로 천거되기 전에 성남에서 살았는데, 그때 살던 아파트 거실 창이 알루미늄 창으로, 통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확장을 다 하는데 확장되기 전에 창문이 있어서 여름에 그거를 이제 떼고 싶었어요. 더워서. 그래서 그 얘기를 아내가 꺼내서 어느 날, 내가 이거 무겁고 위험하니까 주말에 내가 쉴 때 같이 떼자 하고 출근을 했는데, 그 다음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막 웃으면서 자기 오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그 창을 혼자 알루미늄 그 2. 높이 2.1m의 폭, 2m도 훨씬 넘는 알루미늄 창을 혼자 떼려고 하다가 그게 넘어갔어요.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집이 이제 넓지 않는 집이어서 그 창이 이렇게 넘어가서 벽에 딱 걸린 거죠. 아마 이제 준서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그때 말로 아이들이 그 창 밑에서 이렇게 창 밑에 그 구경하다가 아이들하고 아내가 창 밑에 이렇게 있고, 창이 이렇게 딱 넘어가서 걸쳐서 벽에 걸쳐 있었대요. 근데 이제 옆집 그 아줌마, 친하게 지내는 아줌마, 이제 뭐 소리를 지르고 했나 봐요. 그 아줌마가 와서 도와줘서 그 창을 못 떼고 다시 이제 원위치를 시킨 거죠.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한 거죠. 아니, 기다려서 토요일 날 나랑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걸 못 참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성격입니다. 저는 안정적인 성격이어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검증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저는 잘 시작하지 않는데, 우리 아내는 일단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죠? 네. 많은 경우 부부가 100% 서로 호흡이 맞고 뭔가 동일한 어떤 성격과 동일한 취미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는데, 다만 상대방을 생각할 때, 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그 2장에 보면은 겸손, 낮아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낮아질 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이.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낮아져서 우리가 원만한 관계를 갖게 된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국은 둘 다, 그죠? 자기가 먼저 이렇게 양보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저는 이게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믿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청년이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눈에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어떤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절에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한 3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이성적인 것이나 다른 노력이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에는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지식이라는 이성과 그리고 총명이라는 영적 분별력이 더해졌을 때 더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식이 왼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런다라는 건 아니겠지만은, 참 얼마나 미웠으면은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자식이기 때문에 또 금방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금방 화가 풀리고요. 그리고 별것 아닌 일에도 내 자녀들은 천재인 것 같아, 막 천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 또 즐겁게 지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어쩌면은 저것들 왼수 같겠다. 혹시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겠지만은 혹시 우리의 삶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낮에 그의 인자심을 베푸신다. 시편 42편 8편 말씀이죠. 그죠? 낮에 그의 인자심을 베푸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한 번 자녀 삼은 우리를 인자와 그리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곁에 있는 형제 자매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 보여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희 청년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